네, 27페이지. 네, 그거 말고 세움성서에. 세움성서에 27페이지 20번. 눈을 감고 있는 거 2, 20번. 성서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27페이지. 한 절씩 읽어보죠.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는 그를 물린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보지 않고 주님을 묶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하셨다. 사울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그래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아멘. 영상 같이 하나 보고요. 그 말씀을 나누겠죠. 본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뭐 사울이 여기 우리 뒤에 보면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씁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라고 하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데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 성경의 대부분을 이제 뒤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서 그 이후로는 대부분 다 이 바울의 편지로 바울이 쓴 걸로 기록이 돼요. 지금 그 사울이 지금 이런 일을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예를 들면 요즘으로 하면 영장이죠. 영장을 받아서 그 영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여러분 요즘 시리아 난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수도가 성경에서 보면은 다메섹이라고 나오는 곳인데, 그게 이제 요즘으로 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여기 그 다마스커스에서 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본인이 주동이 되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가리지 않고 사람들 다 이렇게 잡아다가 가두어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영화 보면은 코바디스 이런 거 보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자 굴에다가 가둬놓고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바로 사울은 여러 사람들을 이제 예수 믿는 여러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끌고 오려고 계획을 잡고 이제 출발하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랬는데 3절에 보면 사울은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삶의 전환이 이제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전혀 살다가
자기가 한쪽으로 살다가 전혀 다른 한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삶을 살려다가 갑자기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그런 삶의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쵸? 사울이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요. 그 사람에게 환한 빛이 그러니까 둘러 비추어 달라고 자기가 기도하거나 노력한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그런 빛이 사울에게 내려 비칩니다. 봐보세요. 둘러 비추었다. 그러면서 그는 땅에 엎어졌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가 들리죠. 뭐라고 들리냐면 같이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는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봐보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나 놀라운 일이 바로 무슨 일이냐면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이미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과 예수님께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과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거든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바울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예수가 죽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예수를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만나본 적이 없죠. 그랬는데 뭐냐?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일 때, 사울이 이런 일을 벌일 때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할 때 당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하고 예수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선언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봐보세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있어요. 자, 저는 이게 지금 요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그 상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어머니 하늘에서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쵸? 하늘에서 우리 나에게 준 소명이니까. 그쵸? 여기 봐봐. 내가 해야 할 일, 이걸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이게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소리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성 안이 어딜까? 성 안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성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 다마스커스 성 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 안이 실제로는 어디냐? 영적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의 세계겠죠. 우리의 성 안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세계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할 때 그 깊은 곳이겠죠. 이 성 안이. 그러니까 사방이 막힌 곳입니다. 그렇죠? 성이 사방이 막힌 곳이잖아요. 그렇죠? 성이라는 거는 절대 남이 들어올 수 없도록 다 막아놨습니다. 바로 그 안이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대화하고 대면할 수 있는 곳,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네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겠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내가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 이런 일이겠죠. 지금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성 밖에서 들은 일이에요. 성 밖에서 자기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내면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일로 전환될 때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그래서 봐보세요. 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리나 이런 것들의 세계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왜?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만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어떤 그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지지지 거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의 참 의미는 누구에게만? 사울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왜? 사울의 일이니까요. 이건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울의 일입니다. 사울은 사울의 성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사울만.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성 안으로. 왜? 우리의 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할 일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 안이 어딜까요? 아까 말씀한 그런 명상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이 이때 이미 벌써 이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 다 준비한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요즘 말로 하면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환경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 정도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편지를 써달라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리고 이때 이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 계층에게 사회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아니면 가족들이 그에게 원하는 어떤 그 직업, 일 이것들이 있었겠죠. 바로 그 일들을 사울이 지금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빛들을 만나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제?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빛들을 만나게 될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빛이 언젠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뭐 하면? 기다리면. 기다리면. 성경의 용어로 하면 때가 차면 이 일이 70이든 80이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빛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하게 되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하다가 보면 언젠가 우리가 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방식은 이런 방식이죠.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뭘 할까? 그래서 보면 유명한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보면 아주 잘 나가는 일들 다 포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데 가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을 아주 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거부하지 않고 그때 이 앞의 일들, 즉 사울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끊임없이 거기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음성을 놓치거나 그걸 망각하거나 그거를 거부하고 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는 세상 일 말고 내 일 좀 해가라 라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메인 뉴스가 택시 요금 3,000원 올랐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올랐나요? 경기도도? 이달 안에? 경기도도 그러니까 3,000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택시하는 일이 우리 여기 이 집사의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하늘의 소리가 들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일일지.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일러주는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도 모르겠다. 지금 벌써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다 이 자신의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은 우리가 6일은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루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를 쓰듯이 이걸 세상으로 치면 60년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다가 10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그렇죠? 그 어떤 그런 식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일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거 되게 쉽죠.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 빛을 만나게 되면 그 빛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얘기로 본다면 세상의 일이 끝나게 되면 하늘의 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세상의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또 하늘의 일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어느 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있겠죠. 그때 이제 정말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거절하지 않고 보면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 모세, 엘리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죠. 그리고 나서 하늘의 일을 하다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는 하늘 일꾼이라고 그런 닉네임을 쓰던데 세상의 일꾼 하다가 하늘의 일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늘의 일꾼 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의 일꾼 잘 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하늘의 일꾼으로
그렇게 또 살다가 가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울처럼 안 부르실 이유가 없겠죠. 왜? 사울 시대에 사울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한번 다 같이 아멘하면서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